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이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이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아무도 안 아프고 학교도 잘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할렐루야 나이트를 했는데 재밌게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잘 듣고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도 아무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박원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말씀입니다. 3장에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진짜로 이 박완희 목사의 친구들 얘기가 아니고요. 제 영어 이름이 다니엘이잖아요. 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세 친구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유대의 사람이었어요. 왕족으로, 귀족으로 태어난 이 사람들은 원래 태어나서 좋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 자라가도록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했을 뿐만 아니라 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왕족이라는 이유로, 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유대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자신들이 멸망시킨 나라의 왕족과 귀족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자신들의 방법으로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동족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왕족이었던, 귀족이었던 이 친구들, 다니엘은 멀리 포로로 끌려가서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얻게 된 이후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세 친구들을 왕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좋아했던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 임명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포로 신분이었다가 이제는 고위 관직자가 되어서 그 나라의 통치를 돕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한 거대한 27m 가량 되는 거대한 신상을 세우게 된 거죠. 그리고는 명령을 해요. 음악이 흘러나오면 요즘에 막 랩하는 사람들이 drop the beat 하는 것처럼 이 풍악이 울리게 되면, 노래소리가 들리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이 거대한 신상을 향해서 절을 해야 된다. 이게 법이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뜨거운 풀무불 속에, 그러니까 막 용광로와 같이 타는 그 뜨거운 불길 속에다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왕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이 관직에 오른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 왕궁에서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왕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풍습을 가지고 있는지, 왕의 명령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이야기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명령이 떨어졌고 그들은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 3장을 보면요, 이 세 친구들이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신상을 향해서 절하지 않더라고 기록됩니다.
그 절하지 않는,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본 이 바벨론의 다른 사람들이 이 절하지 않음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잃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당신이 좋아하는 저 세 사람이 왕이신 당신께서 내리신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서 왕이신 당신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한 일을 비방하고 비판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무척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을 불러들이죠. 그리고는 이 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너희가 절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 내가 기회를 다시 한번 줄 테니, 내가 참 사랑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아니냐? 너희들에게 내가 기회를 다시 한번 줄 테니 가서 음악이 울려 퍼지면 절을 해라. 그러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간에 이제 내가 그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을 돌려보내 줄 테다 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왕의 이야기가 떨어진 이후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 왕의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성경은 이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매우 화가 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활활 타고 있는 그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라고 명령한 후에 화가 많이 난 거죠. 그 7배나 커진 불구덩이 속으로 이 세 사람을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경 보면 그 불이 얼마나 맹렬하게 뜨겁게 탔는지 이 세 사람을 던져버리려고 붙잡고 갔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뜨거운 불에 타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뜨거운 불, 그곳에 이 세 사람이 던져졌던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오늘을 살고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와서 절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돈에게 절하면, 네가 명예에 절하면, 네가 인기에 절하고, 네가 얻고자 하는 그 무엇에 절하면 너는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돈을 추구하고, 돈을 갖고 싶어 하고, 명예를 갖고 싶어 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큰일 난다고. 인기가 없고 명예가 없으면 너는 불행하게 될 거라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은연중에 아니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실제로 여러분 어때요? 돈 없으면 큰일이 납니다. 맞아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 돈이잖아요. 돈이 없으면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정말 큰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면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며 살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이 말씀 속에 새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붙잡혀 와서 묶여서 풀무불에 던져졌던 이 친구들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했을 때 때때로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즐거울 것 같은 일들을 못하게 되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상황,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상황,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세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우린 이 믿음에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살지 않고 믿음을 지킨 대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풀무불 속에서 건지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불에 타 죽는 그대로 두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왕께 절하며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에 절하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있었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이익 당할 수 있고요. 때로는 저렇게 하면 쉽게 돈 벌 수 있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돈을 벌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죠. 높은 자리에 올라갈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이해해주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신앙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거룩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구별된 것을 우린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나는 그렇지 않다. 세상과 나는 구별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구별됨,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이죠.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 다짐을 지켜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풀무불 안에서 그 7배나 더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 안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분이 가득해서 그들을 풀무불 속에, 불길 속에 던져버렸던 왕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이 급히 놀라서 벌떡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왜 놀랐을까? 왕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3사람을 던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저 안에 지금 4사람의 형상이 있다. 그리고 서둘러 그들을 부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거기 있느냐?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그 3사람이 타는 풀무불에서 걸어 나오게 된 거죠. 털끝 하나 타지 않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왕은 이야기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믿음을 지킨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설사 그들의 육신의 삶이 끝난다고 해도, 설사 그들이 이 땅에서 잠시 고통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안으시고 지키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처럼 어려움 당하는 시기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풀무불 속에서 그 세 친구가 어떤 기분이었을까? 묶여서 그곳에 던져질 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것에 던져졌을까? 믿음을 지킨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천사를 경험하면서 어떤 기분을 느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세 사람처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고 세상이 우리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살아라,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세상의 인기를 쫓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을 쫓아라라고 말할 때 여기 있는 세 친구들처럼 단호히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날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 우리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 애쓰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에 절하라고 말합니다. 돈을 쫓아 살아야 한다고, 명예를 쫓아 살아야 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즐기며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가진 자로서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켰던 새 친구들의 삶처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이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학교와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